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몰라요.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인데, 나는 순수한 사람일까? 이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나는 순수한 사람일까? 이런 질문, 이런 제목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순수한 자입니다. 순수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한 자라는 것은 말씀으로 씻긴 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순수한 자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완전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가장 미워하는 게 죄인데, 그보다 더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위선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자들, 위선자. 왜냐하면 죄는, 내가 죄를 졌어요. 죄는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어느 정도의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온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가서 두 번 다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그 죄인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위선자들은 기회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한 일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선자들은.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33절 본문 말고 쭉 내려가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쭉 읽어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위선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 있으리라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하셨냐 하면 8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으리라 너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하면서 8번을 반복하셨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저주하시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지한 백성들은 순수해요. 그냥 선생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도자들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면 그 초장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 그들은 다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았어요. 누구만 빼놓고? 바리새인들만 빼놓고. 바리새인들은 침례 받으러 왔을 때 침례 요한이 그러죠. 누가 너희들로 회개하여 앞으로 닥쳐올 진노를 회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침례를 받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나 아유 되게 그러네 그러고 다 가버렸어요. 백성들은 다 침례를 받았는데 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게 바로 보내실 메시아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모세 너와 같은 대언자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그다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항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선생 대접받으면서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보다 더 중요하고 현재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부족한 게 있나요? 내세에 대한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 그거 잘 지키고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야말로 구약을 대표하는 대언자예요. 모세 이퀄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퀄 복음이고. 그러니까 구약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죠.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뭐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할 수혜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은 율법의 제정자처럼 오직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강요하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의 목사들처럼 성경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율법. 오늘날 목사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밥 먹고 살잖아요.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을 모세오경을 가르치면서 밥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율법을 왜곡하고
파괴시킨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문자적으로, 영어로 보면 letter라고 되어 있어요. letter. 문자로 지키면 완전히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배운 백성들도 율법 조문대로만 하면은 다 지키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법조항에 걸리지만 않도록 하면 다 지킨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건 또 뭐냐? 3장 6절에 이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 여기서 더 레터가 나오죠. 율법 조문은 kills, 죽이는 것이요. The spirit,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율법 조문, 글자,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글자로만 율법 조문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그 율법 조문을 영적으로 이 마음에 담고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법 지킬 때 세상의 법을 막 사랑하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럽니까? 예?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도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을 막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막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적혀 있는 대로만 지킨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백성들도 율법을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는 6장 4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그 마음에 두고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또 너는 또 그것들을 네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구약의 그 사람들은요, 이 도포 같은 옷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해가지고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 주머니를 만들어서 요 양미간에 조그만 주머니를 이렇게 여기에 나오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이거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가 적에게 침입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땅의 곡식도 풍성하고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편 1절에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대로 직역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 같이 생각 들죠?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포로 생활 경험했지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세상의 패권 국가가 되니까 페르시아의 또 식민지가 됐죠. 그러다가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니까 그리스의 식민지가 됐죠. 그러다가 또 계속해서 시리아의 그 세리쿠스 왕조의 식민지가 됐다. 또 로마의 식민지. 계속 언제 독립했어요? 1948년에 독립했어요. 그렇게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회초리로 때리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 성경도 법이고 신약 성경도 법이에요. 구약 성경은 무슨 법이냐? 그냥 The law of Moses라고 되어 있어요. The law of Moses. 모세의 법. 그리고 신약 성경은 The law of Christ.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성경은 다 법이에요. 이 법을 왜 주셨느냐? 예,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는데 그 법이 그 율법 자체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면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읽어보면 주의 율법은 뭐라고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혼을 회심시킨다는 것이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주님의 이 율법 자체가 사람을 순수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도 이 완전한 율법을, 확실한 율법, 순수한 율법을 지키고 싶다,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신약의 우리들도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율법은 완전한 범위지만 율법은 누구의 그림자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를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아파트에 입주할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그 아파트를 분양받잖아요. 아, 이 모델하우스 보니까 끝내준다. 그러면 모델하우스에서 계속 살 거예요? 율법은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진짜 다 지어져서 내가 들어가 살 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는 율법이고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신약의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왜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켰나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키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율법이 우리가 이룬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구약의 율법 전체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완성시켰어요. 완성해서 졸업했어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했는데 나는 계속 다닐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고 계속 다닙니까? 졸업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루셨을까?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뭘로 이루셨다? 사랑으로 이루셨다. 율법의 가장 요구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들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어디에다 두었느냐? 여기에다 뒀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마음에 두라고 그랬는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머릿속에 율법을 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줄줄 외웠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 할 정도로 율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의 마음과 뜻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죠, 사랑. 목적을 완성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니. 여기서 명령은 율법의 명령의 목적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수한 마음과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순수한 마음이 나오죠.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이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율법의 선생 노릇을 하고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요 사람 사랑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왕국의 문을 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있는 자들도 못 들어가고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망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던 백성들도 둘 다 또랑에 빠졌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로다. 누구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또랑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들의 웃옷을 벌어서 막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던 그런 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다소서. 전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한 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이든지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자들이 앉아 있으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로서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과 명예와 돈이 있는 자들은 항상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여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종교적 권력은 정치적 권력보다 더 심해요. 정치적 권력은 쫓겨나기로 하죠. 더 심합니다. 마치 이 종교적 권력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창같이 행동해요. 예, 목사, 주의 종님이죠. 그래서 잘못해도 뭐라고 얘기를 못해 성도들이. 주의 종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 왜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덤볐다가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멸망당한 고라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모세에게 감히 덤볐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고라와 그의 동참한 자들이 땅 속으로 그냥 떨어지고 땅이 딱 합쳐졌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목사님이 뭐 잘못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다 맞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달하고 달달 외워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많이 몰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몰라도 순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글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해서 믿는 분들은 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오직 돈만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리한 헌금을 유도해서 착취하듯 종교적 기만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복을 빌어준다고 길게 기도하지만 그 본문에 나오죠.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도다. 그런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위선자들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지금 역사상 쭉 항상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교회는 마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 같이 나의 모든 짐을 풀어놓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할 영혼의 쉼터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대로 진짜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신앙생활 이제부터 한번 잘해보자.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잘해보자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등록하고 시간이 좀 지나자 여러 종류의 헌금 봉투가 내 이름으로 된 칸칸에 꽂혀 있고 11조를 비롯하여 성전 건축 헌금 등등 세상에서 지었던 짐보다 더 큰 짐을 지워주고 그래프까지 그려놓고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죠.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확 받쳐볼까 하는 마음도 가끔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말씀이 내 영혼을 적셔줄 그런 은혜로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요. 옮겼는데 또 그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떠나게 되면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들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문맥이 쫙 보세요. 과부의 집을 삼키고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도다. 그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안내자들이여 라고 하시는데 무엇에 눈이 멀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율법을 제대로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소경, 율법을 모르는 소경이다. 둘째는 돈에 눈이 먼 소경이다. 예. 그렇게 해서 쫙 거기 보면 22절까지 같은 문맥입니다. 거기 22절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희생단과 차츰차츰 이렇게 중요한 걸로 이렇게 옮겨가죠.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희생단과 하늘과 하나님의 왕좌를 두고 맹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맹세한다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가난한 백성들도 있고 뭐 돈 있는 부자도 있겠지만 나와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희생단과 하늘과 하나님의 왕좌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어떤 결단과 맹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경배잖아요. 그런데 위선자들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맹세, 어떻게 돈을 내겠다, 어떻게 작정하겠다, 작정한 것을 내는 것을 더 중요한 듯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아무리 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거보다도 헌금 안 내면 예배드린 게 아니다. 바쳐야 예배드린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여긴 그런 말이 나오죠. 성전이 더 중요하냐? 성전 안에 금이 더 중요하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백성들에게 그런 돈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건 더 중요하다. 즉 작정하고 물질을 바치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보다 어떤 물질 드리고 헌금 내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회 전부는 그렇지 않아요. 신실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리 성도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해도 헌금을 많이 안 하면 그냥 쭉정이 취급받는 이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대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헌금 많이 안 하면 재직도 불가능해요. 교회 집사도 될 수도 없고, 뭐 집사 되는 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하고 나보다 믿음도 연약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집사도 되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예나 지금이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현재의 대한민국의 교회나 하나같이
종교적 위선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마치 빚쟁이나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 자들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3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그분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예물을 성전고 속에 넣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보면 헌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렇게 성전에 헌금함에다가 예물을 이렇게 넣는 것을 보시고 또 뭘 보셨느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속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동전 2개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많이 넣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더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시죠? 각 사람은 자기의 형편대로 부자는 많이 내는 것이 그게 많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보면.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의 형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이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뭐라고요?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우리를 얼마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형편대로 있는 대로 자원해서 그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없는 거, 무리한 거 이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아이러니컬한 것.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도 그런 짐을 다 벗겨주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자유가 더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유가 오히려 더 불안해.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세뇌당해가지고 종교 생활에 길들여진 신도들은 진리의 자유보다는 뭐가 종교 생활에 몸에 배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진리의 자유함의 모든 멍에를 예수님이 벗겨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의 무지에서 그런 거예요. 11조나 각종 절기 헌금을 내라고 가르치며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이고 부흥해요. 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왠지 알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라고 가르치면 왠지 모르게 이 교회 정통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이단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시 글로 가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11조도 하고 각종 절기 헌금을 내면서 스스로 위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느냐? 진리의 말씀에 거하기보다 종교 생활에 안주하길 바란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거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멍에가 뭐예요? 율법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고 다시 돌아가서 멍에를 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순수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나는 진짜 순수한 사람인가? 순수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씻긴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씻긴. 말씀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모르면서도 순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더 솔직하고 착하고 양심적이며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사람은 말씀의 물로 씻긴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정결한 물로 깨끗이 씻긴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 교회에 댕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순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수한가?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의 정결한 물로 씻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분께서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 말씀이 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너희가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뭐냐? 말씀의 물. 예수님 자신 그 물의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뭐가 뿌려졌어요? 말씀도 뿌려졌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어디에 뿌려졌다? 양심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여러분,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고 항상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앉으나 서나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내 말을 묵상하고 내 말을 마음에 두어라. 이 말씀도 지금 현재 적용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앉으나 서나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물로 우리를 항상 씻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지만 위선자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속과 겉이 다른 자입니다. 23장 27절에 나오죠. 위선자, 회칠한 무덤. 겉에는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하얀 회로 이뻐요. 근데 그 속에 무덤 안에는 사람의 시체가 썩는 더러운 그런 냄새가 나.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배우면 그들은 물론 백성들도 전부 또랑에 즉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떨어진다. 종교 생활하면 뭐가 된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종교 생활하면 위선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말씀대로 살면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사람 되고 싶죠. 우리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정결한 물로 씻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냥 한신이 마지못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저주하신 위선자에 반대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순수한 자예요. 순수한 자와 위선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자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순수한 사람은 위선자들과 다른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언행 일치하는 사람, 말씀과 생활과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100% 진짜 저 사람은 100%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떠올리는 그 사람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떠올라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을 따라 걷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으로 정결히
씻김을 받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씻겨주신 깨끗한 자, 눈처럼 맑은 자가 되었는데 때로는 우리들이 죄를 짓고 우리 몸에 흙을 묻힐 때가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을 묻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 혼을 항상 정결하게 하여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걸으며 말씀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원하옵건대 항상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일치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수하다라고 칭찬하시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